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가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그 유명한 시 서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했던 한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면 마음 괴로워 아파했으며 그 삶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실입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 어차피 왜곡된 세상에서 적당히 속이고 법망을 피해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에서 수도권 초, 중, 고등학생 각각 2,0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도 괜찮다 하는 설문에 고등학생 44%,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5명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어서 내가 가져도 괜찮다는 설문에는 초등학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1%. 고등학생 보면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 이렇게 답한 것이죠. 앞에 질문에도 그렇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른 생활이 돼야 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7, 8년 전이 2012년 12월의 설문조사입니다. 지금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의식은 어떠할까요? 비크리스찬보다도 크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손해보고 당하는 일이며 세상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속임과 불법은 가슴을 후벼 파며 괴로워 못 견디게 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향하는 인생은 그 마음과 표정을 아무리 관리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그 정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쏟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은혜를 그저 베풀었던 것이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밝히고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하는 소리를 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 그리고 저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에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제헌금이죠. 그래서 그 연보를 걷어다가 모아서 이제 전달하는 그 역할을 바울 일행이 했었죠. 아마 이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돈을 밝힌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헌금을 걷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오로지 힘들고 어려운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반대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칭함을 받든 선생으로 칭함을 받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교훈을 했거든요. 이것이 훼손될까 염려스러워서
자기의 사도된 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울은 굳이 자기와 그의 선교팀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것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상당 기간 머물렀어요. 그래서 복음도 증거하고 제자도 양육하고 했던 것이죠. 그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천막 제작과 수리라는 소위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떠나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생활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바지요. 그와 그 선교팀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또 그런 말을 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워서 먹이를 먹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일하는 소는 마땅히 망을 벗기고 먹이를 먹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밝히거나 대우가 왜 이렇게 시원찮냐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그 전도팀은 자기들의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실과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떳떳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자기와 그의 선교팀이 정직함을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써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고 서로 막힌 담을 허물고 관계 회복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곁에 있던 분들이 하나 둘씩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차례도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바울처럼 떳떳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테레사 수녀의 일생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되었지만 오스만 티르크 제국령인 한 도시에서 그는 출생했습니다.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집안 형편이나 학력이나 외모 등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150cm도 안 되는 작은 키에 꾸부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수녀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거인의 모습을 봅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할 때 그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벌거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병이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사회에 짐이 되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습니다. 상금도 꽤 될 텐데요. 그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명품백을 샀다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던 것이죠. 물론 그의 인생을 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떳떳했습니다.
욕심보다 나눔과 헌신을 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장이 가평에 있어요. 가평에 가다 보면 왼편에 에덴성의 건물들이 있어요. 오른편에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그 에펠탑을 축소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에덴성입니다. 2단이죠.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이영수 교주는 워낙에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 장로의 제자입니다. 거기에서 또 전도사 시절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박태선을 버렸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를 버렸고 이제 자기를 선택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 곧 구원자라고 칭했습니다. 기성교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이렇게 했죠. 이 이단들의 공통된 특성이에요. 기성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죠. 혼돈이 있어요. 그러나 기성교회에 구원이 없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호리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시기는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긴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긴 자는 바로 이영수 교주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확 이단 냄새가 나죠. 그러나 빠진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교주가 안수한 물을 생명수라고 마시면서 또 그것을 몸에 바르기도 해요. 환부에 바르기도 하고 눈에 넣기도 합니다. 안약처럼. 그 큰 이제 물탱크에 그 물을 담고 안수를 하면 그게 이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자가 아니 생명수가 됐는데 왜 정수기를 달았나요? 이왕이면 정수기를 달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는 개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눈에 그 물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많은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로 눈을 씻으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망측한 가르침을 그 신도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낌없이 팔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또 그 안쪽으로 골짜기로 들어가면 대단한 건물들이 있어요. 놀이동산도 있고 제가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단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왕국을 만들어놨어요. 이 자원봉사를 시킵니다. 무임금으로 신도들이 와서 그걸 짓는데 정말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그들 편으로. 그렇게 해요. 뭐 이게 고통스럽다,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 정말 그 노동이 기쁨이에요. 신도들을 이렇게 착취하고도 교주는 온갖 화를 누립니다. 신도들은 집단 체면술에 걸려서 교주가 한마디 하는 말, 그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열을 올리고 반박을 하지요. 이 에덴성에 뿐만 아닙니다. 이 신천지 등 이단들을 보면 비슷해요. 그 교주가 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주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금품을 갈취하고 마음까지 호려 삶을 조종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근저에는 반드시 이 물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이 있어요. 그 이단들 보십시오. 꼭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물론 돈과 관계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속이고 서로 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호감을 얻은 뒤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지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등을 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결국 파멸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죠.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또 바울도 내 파도 있구나, 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구나, 야, 참 좋다, 이랬을까요?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 베드로도 그래요. 이런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분파를 만들고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짓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한 은사 사용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악취를 풍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자식과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정말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문체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정말 굉장히 강렬한 어조잖아요. 이렇게 막 꾸짖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로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호되게 질책한 다음에 그 마음 편치 않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했나?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인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도 전달하고 또 그곳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아주 질책하고 호되게 꾸짖는 것을 아파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심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디도가 가지고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호되게 질책하고 막 매를 때렸는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못하고 또 실수하면 또 우리가 혼내잖아요. 혼낸 다음에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프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안도감이 왔겠지요.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제가 방학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초등학생인 예조카가 있었는데요. 누나가 좀 과외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이제 과외를 했는데요. 참 그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또 시골에 얼마나 방학 때 놀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랑 놀다 보면은 이 나랑 약속한 시간을 또 건너뛸 때가 있었어요. 그런 늦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됐습니다.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근데 제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진짜 방학 때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개학 한 이틀 전에 이제 몰아서
숙제하고 일기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게 통과 의례였거든요. 이 저의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잊고 그냥 이 조카를 매를 들어서 때린 거예요. 종아리가 벌겋게 되도록. 나중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요, 문 밖에 간식 쟁반이 딱 놓여 있어요. 간식 이렇게 딱 담겨서 누나가 그 놓고 슬그머니 놓고 가신 거예요. 매타작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부 좀 가르치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자기 아들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나 슬그머니 그걸 놓고 가셨더라고요. 참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했구나. 좀 이 버릇 좀 고쳐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 좀 화풀이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막 후회스럽더라고요.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죠. 했더니 이 조카가 삼촌 마음 다 안다고. 그리고 이미 그거 다 잊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제 둘째랑 그 집에 한 몇 달간 머물렀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지금도 제가 그 조카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 있습니다. 바울의 호된 질책과 엄중한 교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후회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꾸지람과 그 질책이 그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아파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됐겠습니까? 본문 8절 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책망은 정말 좀 강했습니다. 굉장히 호된 책망이었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울 개인의 소리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는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자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파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군중 앞에서 베드로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들을 너희들이 찌르고 죽였다 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물론 찔림을 받았지만 찔림을 받으면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더 그들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죄보다 더 악랄한 것은, 악질적인 것은 그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악한 죄예요.
죄와 불의가 있으면 그 인생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죄는 그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볼모로 잡고 조종을 합니다. 그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삶에 들어오면 괴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찔림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괴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윤동주처럼 잎새가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지는 못해도 죄악으로 인해서 폭풍과 불이 닥칠 때 괴로워해야 되죠. 아파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느끼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한 교훈과 책망이 있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는 그 마음은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의 결과는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파하며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한 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달을 때 찔림이 오고 아픔이 와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돼요. 잎새가 이는 그 바람에 괴로워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한 그 죄 때문에 아파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떳떳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인생이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며 떳떳한 자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떳떳하게 살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줬다가 비참하게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유와 떳떳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아픔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가는 떳떳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